8절부터 11절까지 다 말씀을 함께 받들어서 봉독하심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임하셔서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다 잊혀지시더라도 한 가지 알죠. 처음 사랑, 그러니까 처음 행위, 뜨거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적극적인 사랑, 순수했던 사랑, 그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아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니까 음란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는 니골라 당이 거기서 횡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니골라 당을 너희들이 싫어하고 그들을 배척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 처음의 사랑, 처음의 행위를 잃어버리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 관념으로, 생각으로 하는 사랑,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니골라당 같이 이 에로스의 사랑, 음행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혼음에 빠지는 오늘 교회를 비추어서 오늘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교회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거기서 이겨야만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 이 교회라고 하는 겉만 번지름한 교회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경고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그런 교회 속에서도 일지라도 이긴 자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긴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는 아주 큰 바다는 아니에요. 그 위에 물론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는 더 작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접하고 있는 위에 흑해가 있어요. 블랙시. 제가 흑해를 가봤는데 검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기분으로는 좀 검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주 짙푸른 바다가 있고요. 그 밑에 흑해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 유럽이 다 지중해에 있는데 이 바다가 작다가 보니까 지중해 물이 따뜻합니다. 위도상으로도 따뜻해서 물이 상당히 따뜻하고 염분 농도도 지중해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 지중해 동쪽 편으로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요새 이름을 바꿨어요. 투르키예라고. 그 터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는, 이 소아시아는 우리 서해안처럼 바다를 면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터키에는 지중해 바다를 면하고 있는 항구 도시들이
특별히 발전을 합니다. 내륙으로부터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물들 또 이렇게 무역하는 무역품들이 이 대륙을 지나서 이 바다에 와가지고 항구 도시를 통해서 로마나 다른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당연히 항구 도시는 흥청망청 발전을 하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이라고 하는 항이 굉장히 커졌어요. 인천 항이 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 항구가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거기에 많은 무역 상품들이 오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교회가 혼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문화는 현재는 이 성경의 이름처럼 서문화라고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즈밀이라고 써요. 이즈밀. 그 도시가 이즈밀 항인데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흔적, 옛날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현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요,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큰 호텔 앞에 이 교회인지도 모르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 주 155년에 이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는데 여기서 순교합니다. 그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어요. 별로 크지는 않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폴리갑 감독이, 그 목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불에 화형되는 그 장면이 아주 그 교회의 지붕에 아주 분명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문화 교회였구나 알 수 있죠. 그 문만 나서면 이게 교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꼭 인터폰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모슬렘 지역이거든요. 모슬렘 아주 대도시니까 꼭 확인해보고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확인하고 문 열어주면 들어가가지고 그 폴리갑 기념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문화, 현재는 이즈밀인데 이 서문화는 과거에 에베소보다는 북쪽으로 한 80km쯤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한 100km 밑에는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었던 사도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다소. 이 다소도 해양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도 무역이 번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다소의 출생이었던 이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시민권 될 거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었고 그만큼 시민권 따기가 어렵죠. 물론 로마 사람에게는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선대에서 그 다소라고 하는 항구에서 아마 유력한 집안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모르기는 해도 아마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다소가 있어요. 그 밑에는 또 안탈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다소도 있고 예베소도 있고, 예베소도보다 조금 위에 북쪽으로 80km 위에 이 서문화 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무역하는 항구고 지금이나 그때나 무역로의 종점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이고, 특별히 이 서문화항은 유대교의 상인들이 아주 큰 세력을 이루고 유대교의 상인들이 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할 정도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보면 이 화교들, 중국인들의 이 화교 상인들이 유명해서 세계 어디를 가나 중국인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유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지금도요, 유대교는 로마의 큰 상업지역 한 부록 전체를 칼을 다 차지하면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한 부록 그 상권이요, 뉴욕 몇 번 간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 40 몇 번 간가, 그 한 부록 전체가 뭐 파는 데냐, 귀금속 다이아몬드 파는, 그걸 아주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거 절대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침투를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이 물려받는 슈퍼마켓, 이 세탁소, 여러분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먼저 했던 거예요. 하고 우리에게 이제 자기들이 다 돈 벌어서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를 한국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그만큼 한 도시에 가서 유대인의 이 상술이 대단합니다. 특히 신용도가 아주 뛰어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손해를 봐도 신용을 지켜요. 그러니까 번창할 수밖에 없죠. 이 서머나도 역시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상인들이 큰 세력을 이루고 있던 그런 항구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도시로 아시아의 꽃이다 그렇게 불리울 만큼 아름다운 미도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에게해를 향해서 피탈진 언덕 위에는 제우스 신전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었고, 로마의 여신들을 모신 사당이 여러 곳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고 큰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유대 회당들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부자들이 많은데,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권,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들의 회방을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과 유착한 유대인들, 이 주이시들이, 교도들이 기독교도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형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없을까봐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메시아닉 주이시가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 아니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든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이고 이걸 부응한 거는 헬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유대의 삶과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사렛에서 150명이나 순교할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메시아닉 주이시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교회를 가보면 너무 자기들과 문화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 교회에 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유대교회 회당에 가기도 뭐하니까 자기들끼리 교단을 만들어서 메시아닉 교회다, 그렇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유대교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또 기독교인 서방의 이방 교회로부터도, 지금 우리 교회로부터도 이 사람들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런 교회들이 암암리에 모이거든요. 장로님을 중심으로. 그런데 유대교회가 이걸 가만두질 않아요. 이 유대교회가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핍박합니다. 유대교회 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유대교는 곧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곧 유대교다, 이런 등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닉 주이시들인 이거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 되는 것도 어렵고 공직에 나가기도 어려워요.
지금 일본에서 통일교를 아베가 지지받고 후원했다고 해서 배척당하고 있잖아요. 유대교인들은 전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공직이나 공무원이나 국가의 중요한 직책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 가보셨지만 저 갈릴리에 가면 배 부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메시아닉 주시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교에서 거기다 불 지르고요. 심지어 거기다 폭탄 까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주이시들이에요. 유대교.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가난해요. 그래서 과거에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온누리교회에서 그 메시아닉 주이시들을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류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였어. 네? 그분 장로들의 개인적. 그런데 그분들은 뭐 도움을 받으려고도 안 해요. 자기들을 드러내려고도 안 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 서모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권을 장악한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 서모나 당국자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막 모함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 교회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한다든지 그 당시 큰 죄거든요. 네? 황제 숭배를 안 한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 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걸로 모함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문 알아요.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시.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르시되.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근데 여기에 강조한 게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강조한 것은 서모나 그리스도인들, 서모나 교회의 형제들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받고 순교의 도의 맥을 이어갈 교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은 서모나 교회의 특징은 책망하심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말씀하시되 그 말 안에는 이제 많은 서모나 교회 교인들의 형제들이 많은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 순교의 맥을 이어갈 교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 155년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모나 교회의 지도자가 폴리갑이 여기서 순교를 당하고 이 지역 감독이죠. 감독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 이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알고 보면 너는 부자다 하는 것입니다. 서모나 교회의 환난은 그들의 궁핍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궁핍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궁핍이에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력과 모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물질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있으면 빼앗아 가거든요. 박탈해 가고 여러분 옥에 가두고요. 막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죄도 네 죄를 알렸다 그걸 다. 그 누가 그렇게 지키냐? 유대교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게으르고 이렇게 한 세상적인 가난함, 세상적인 환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서머나 도시의 재력 그리고 상권은 유대인들이 아주 꽉 붙잡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로마 강국과 협작해가지고 유착해서 경제적인 압력을 가함으로 서머나 교인들은 정치적인 환란, 경제적인 환란, 그리고 극빈, 궁핍한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궁핍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부유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똑같이 유대교는 메시아닉 주의시들을 이렇게 핍박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서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겨우 장사하는 정도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육적으로는 소유한 것이 없지만,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해지는 경험, 이것은 참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하신 요한복음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참 믿음을 통하여 육적으로 소유가 부족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경험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족보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를 자랑하면서 뻐기면서 그릇된 선민의식에 젖어있는 유대교의 광신자들일 거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자식을 낳아가지고 제일 똑똑한 아이를 납비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한국에는 아이들 책받침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가수, 말하자면 지금 BTS의 이 책받침이 인기잖아요. 하나씩 갖고 싶어 하잖아요. 외국에서 광고하고 온 아이들도 그 유명한 가수 애들 책받침, 그 아이들 뭐 그림 나오고 사진 찍어놓은 거 같잖아요. 이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은 뭐 또 성도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의 책받침은 하나도 없어요. 책받침을 팔아. 근데 누구 걸 파냐? 털 수염 이렇게 난 유대의 고상한 납비들의 사진을 팝니다. 납비들의 사진. 그게 목사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진짜 유대인 5%에 해당하는 아주 독실한 유대교 사는 데를 가보잖아요. 거기 가면 신문, 방송, TV, 인터넷 다 차단됩니다. 잡지 이런 거 안 봅니다. 딱 막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 동네는요, 들어가는 입구에 벽보가 붙어, 이렇게 벽보가. 제가 가보니까 벽보 가운데 부고 벽보가 제일 많고요. 누구 돌아가셨다고. 그 다음에 그 동네의 소식들이 쭉 거기에 벽보가 붙습니다. 방에, 거실에 가보면 절대 TV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 암송시키고요. TV 없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거기가 뭐가 되냐? 거기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안식일 식사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은 절대 세상 거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든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인데 13살이 되면 13살 되면요. 한참 예민한 사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김정은이가 중학생들 무서워서 쳐내려오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이 그때 관심이 뭐냐?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1년 동안 납비로부터 목사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 암송, 성경 해독 훈련을 받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그 1년 후에 딱 성인식을 함으로써 종교적인 독립개체로 성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1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서 쭉 여태까지 그 안에서 성장하죠. 그 분위기에. 근데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훈련을. 그리고 자기가 성경 안정을, 구약 성경이죠. 성경 아니면 경전의 문구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예민한 사춘기 때 이 성경적인 철학적인 훈련을 1년 동안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표시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99% 합니다. 학생은 1%만 해요. 출석 부를 때 네 대답하는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히브루트라고 그래서 어떤 교육이든지 묻고 질문하는 교육이에요. 질문하고 묻고 대답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많지만 선생님이 불러주면 그거 다 받아 써가지고 그거 베껴가지고 그거 옮기고 그거 얼마나 암기했는지를 묻는 거에 답하는 걸로 성적 좋은 그 머리하고 이런 머리에서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 아이들이 궁금한 거를 묻고 그들이 연구해오고 그들의 의견을 이렇게 초중고등학교로 공부한 아이들인데 13세 때는 특별히 그 훈련을 강하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미 창의력이 대단히 높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춘기 때 그 랍비 어마어마한 거를 얘기해 놓은 랍비를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 책받침은 그걸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BTS보다도 더 훌륭하죠. 제가 지금은 가본 적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벽제 화장터 예전에는 화장터에 가면 운구해온 시신을 잠시 모셔두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각 교단들이 와서 마지막 환송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벽제가 너무 많이 이제 몰려오니까 그런 시설들을 다 없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젠가 한번 가봤더니 그 사람들 많이 모인 가운데 복판에다가 TV를 설치해놨어요. 큰 대형 TV를. 근데 그 대형 TV에서 스포츠 경기가 나오더라고. 스포츠 경기. 예? 지금 그 바로 떨어진 지 얼마 떨어진 데는 지금 화구에서 한 인생이 세상을 떠나는 지금 마지막 7일을 예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는 스포츠 보고 웃고 장난하고 있어. 내가 그거를 보면서요. 야,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오히려 거기는 마지막으로 묵상할 기회가 돼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떠내보내는 가족들도 유족들도 한 번쯤은 인생을 돌이켜보고 삶을 한 번쯤 반추해보고 그분들의 좋았던 것 훌륭했던 것 이런 것들 그들의 고난과 아픔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추모하는 그 공간을 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다 큰 TV에다 놓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코미디언들 나와서 얘기하고 스포츠 중계해주는 TV를 거기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벽지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배할 데가 없어요. 그냥 한 번은 가고 가운 다 입었는데 예배할 데가 없잖아요. 차에서 내리는 걸 그 관계자들이 끌고 가는 걸 내가 딱 막아섰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잠깐 시간 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그래도 그 앞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유족들 다. 시간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끌고 가다가 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기도하냐 했더니 차 내리기 전에 차 문 열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연구차 밑에. 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아무리 시신이 밀려와도 그렇지 마지막으로 한 번쯤 기도해 볼 만한 그런 공간이 다 없앤다는 거예요. 너무 나는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벽제를 안 갑니다 제가. 에? 아예 장례식장에서 끝내고 말아야지. 거기 가서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끼어들어서 뭘 할 아무런 순간이 없어요. 지금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그렇다. 더 하면은 안 되겠어요. 시간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소유한 게 없고 가진 게 없지만,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적으로 소유한 것은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이 놀라운 경험과 이 축복과 이 위로와 기쁨이 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는 대로 육적으로 우리가 소유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궁핍하고 있사오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삶, 영으로는 부요함을 누리는 삶, 영으로는 부요하여 나누어주는 삶,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넘치도록 살아있는 믿음 내려 주시옵소서. 산 믿음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